한 주간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이런 마음도 또 올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형제의 연합, 그리고 그 형제의 연합과 거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있다는 사실인데,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형제의 연합과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33편에 표제가 있는데요. 그 표제에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가 15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133편은 15편 가운데 14번째에 소개가 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 왕이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가 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오랜만에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된 이 모습을 정말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3편의 내용들입니다. 자, 바꾸고 이야기하면 그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133편은 3절로 된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가 1절인데 1절 말씀을 보면 형제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좀 더 이 뜻을 쉽게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소개를 해보는데요. 쉬운 성경은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빠졌는데 그죠? 보라, 형제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1절을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모습이 진짜 형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윗은 그죠?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게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인데요.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는 히브리어로 힌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힌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형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인데, 1절에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이 형제는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동족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형제, 보라 동족, 보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한다고 하는 이 의미,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이 의미도 서로 함께 모여서 같이 산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떨 때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죠? 그 식당에 가서 탁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참 차 한잔하고 그것도 정말 행복하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이 뭐냐?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올 수 없는데 일부러 작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습관을 따라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우리가 여러분 작정하고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찬양으로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의 기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교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새겨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디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여러분 과정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만 그런 은혜가 올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내려주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미스 코리아 지인이 등장하고 이런 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또 영화 한 편 보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 조금 흘리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물론 그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그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여러분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배로운 기름과 같아 그리고 또 헐몬의 이슬과 같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여러분 3절 말씀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잠깐 소개를 할 건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서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기스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좀 더 이해가 쉽죠. 3절 말씀도 똑같아요. 3절은 또 그렇게 시작해요.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슬이 아침에 그죠? 이렇게 밤새 떨어지는 것 같이 헤르몬 산의 그 이슬이 시온산 위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는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의 이 두 비유는요. 둘 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여호와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위에서부터 여러분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죠. 또 어떻게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부어주신 이런 표현도 다 위에서 어떻습니까? 아래로 부어주시는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2절의 향유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에봇이 있어요. 우리 조끼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정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데 아론이 자기 제사장복 위에 조끼를 하나 입는데 그 조끼가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 조끼 앞에 12개의 보석이 다 달려 있어요. 12개 보석마다 다 다른 보석인데 그 보석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12개의 보석을 달았다는 것은 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12개의 지파가 있다는 이야기.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지금 제사장의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 거죠. 부으면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쭉 얼굴을 타고 그죠? 내려서 어디에 이르겠습니까? 수염에 그죠? 수염에 스며들면 다행인데 수염에 안 스며들죠. 그 향유가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디에 내리겠습니까? 가슴이 에봇을 입고 있거든요. 그 에봇에 달려있는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 위에 다 이렇게 적셔지고 떨어지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죠? 향유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에봇의 그 위를 촘촘히 이렇게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구원과 복이 하나된 이 예배 공동체에게 임하게 될 것을 비유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생명과 복이 흘러갈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민수기 6장 우리가 22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한번 볼 건데요. 좀 글씨가 작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는 가면 그런 축도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반드시 이 민수기의 축복을 하시더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축도할 때 복을 비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정말 아론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빌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복을 비는 이 행위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빌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구약 본문을 읽고는 반드시 제가 이 민수기의 복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빈 복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신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난 뒤에는 또 신약에 있는 축복 기도가 있는데
그 신약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이 그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12지파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좀 더 가볼 텐데 두 번째 여러분 이 비유로 표현된 헐몬산, 이 헤르몬산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내리시는 복이 뭐 조금 이런 것이 아니고 풍성하다.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지 그 가장 풍성한 것을 끌고 온 게 뭡니까? 이게 헤르몬산의 이슬이에요. 왜냐하면 헤르몬산은 여러분 팔레스틴에 있는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에요. 우리 같은 백두대간, 그건 백두산이죠, 그죠? 백두대간이라 할 때 백두산을 타고 내려온 허리를 백두대간이라 하는데 그처럼 여기도 여러분 헤르몬산이 해발 2,770m의 고지에 있는 이런 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러분 헤르몬산은 생명의 젖줄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에 엄청난 이슬이 부어지거든요. 헤르몬산은 여러분 시냇물이 정말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것은 비가 많이 내려서 풍부한 것이 아니고 이슬이 많이 내려서 풍부한 산이 된 겁니다. 1년에 어느 정도의 이슬이 내리냐면요. 1324리터. 엄청난 양입니다. 이건 이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강우량 정도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린 것과 같은 정도의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려서 헤르몬산을 촉촉히 적시고 거기서 남은 것들이 다 뿌리를 통해 흘러내려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마르지 않는 젖줄과 같은 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헤르몬산의 역할인데요. 자,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저 헤르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드리는 공동체 위에 그런 은혜,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축복의 내용들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3절 후반부에 그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난 뒤에 언급한 하나된 공동체를 향한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그 축복 선언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크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죠? 우리가 아프든지 또 뭐 건강하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또 우리가 오늘 현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있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정말 병원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에 유튜브라도 여러분 듣고 참석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은요. 무슨 우리가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또 모두에게 주시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가 뭐냐면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신 많은 복들은요. 잠깐 받았다가 사라지는 복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풍성하게 누리다가 또 어떤 때는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내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나의 든든한 기둥 같은 자녀들일 것 같은데 또 품을 떠나면 자기들의 가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이. 하나님은 이 영생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각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예배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란 오늘 그저 장소로 보면 어디냐면요, 시온성. 이 시온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시온성. 20년 동안 여러분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다윗성에 딱 안치를 하고 그게 너무 기뻤어. 여러분, 허벅지가 다 보이도록 춤을 추었던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고, 찬양대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좋은 장면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시편을 지은 것이 133편의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서는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하나 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거기서가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형제의 연합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족들만 올망졸망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런 영적인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예배하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숨어있는 진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평안으로 너희들을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나 여러분 시기나 분쟁이나 모함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아이고 너무 이뻐, 사랑스러워,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성령이 너희들을 이미 뭐하겠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겪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주중에 누군가랑 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 오는데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 얼굴을 어째 봐야 되나 싶고 막 이런 여러분 갈등을 가지고 교회에서 앉아 있으면요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겪어본 것처럼 왜 저만 쳐다봅니까? 저는 아무도 갈등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딱 교회에서 앉으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빈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딱 비우고 그렇게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으면요 그때부터 찬양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아론의 기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헤르몬 산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드려야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도 얻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 여러분 영적인 힘을 못 얻고 그냥 밥만 먹고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동지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라도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신 은혜를 선포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물으실 때 그죠?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주인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성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곳에 영생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써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실 예배는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예배,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고 싶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